여러분의 목사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디 목사님이 계실 때 같이 살아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같은 시대의 소명과 사명을 받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굉장히 저는 한국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앉는 분이 저 뒤에 3명인데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같아. 혹시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또 말씀에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시면 저 뒤에 온풍기는 한번 좀 누가 좀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들 수 있으면 설교를 좀 짧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게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가시고 계시죠? 교환 보십시오. 1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근로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세번역 성경으로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좀 개정 성경에서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라.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낸 목적 중 하나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하나가 되지 않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적어서 보낸 문제를 두고 내가 말을 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글을 보낸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글을 보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이후는 그들이 보낸 글, 그들이 보낸 편지, 그들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 2가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분쟁이 있는 그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그들이 보낸 편지, 그들이 보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문제고, 7장 이후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써보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나 너희들이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너희가 아직 믿은 지가 참 오래됐는데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했어. 왜 너희들이 소화를 못해? 너희들이 영적으로 육신에 속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그래.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갈라지는 것 자체가 너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증거야. 너희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증거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분쟁이 있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싸우면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자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싸우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둘 다 어린아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이유가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옳지 않고 그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둘 다 미성숙하고 너희들의 육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고린도서 13장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시간이 상당히 흘렀지만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들은 미성숙했고 육신의 지배를 받은 그 특징이 분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 그래요.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싸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싸움이 해결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가야만 했는데 당신이 가지 않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그 일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해결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개정성에서 이렇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분쟁이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쳤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해결책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에게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개정성에서는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이미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적용을 했다면 그들이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성장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적용하지를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였느냐? 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원래는 디모데가 가서 다시 바울이 다시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생각이 같았어요. 디모데는 가가지고 바울이 예전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되새김하게 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지배받기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왜 우리가 싸우느냐? 여러분, 이 싸운다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인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영적인 문제가, 왜 영적인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가, 갈등이 있는가,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는가, 왜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요. 배웠지만 잊어버렸어요. 배웠지만 잊어버렸어요. 알지만 적용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수없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암송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요, 어느 날 내 아내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내가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는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없어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아내 얘기도 할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어디 있나요? 암송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른 자매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알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암송도 하는데 남편한테 덤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순간에는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만, 암송하지만, 여러분 가르치지만, 내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내가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배웠어요. 근데 그들은 싸워요. 그들이 싸우는 순간에는 바울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다시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다시 가르쳐라. 그리고 생각나게 하라. 적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으로 넘어가십시다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낸 1차 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차 청중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일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원인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야 되는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은 뭐냐?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만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분쟁하지 않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네가 지금 당하는 문제, 네 가정의 문제, 네 관계 문제 해결될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네가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속에는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접속사예요. 앞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요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런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쏙 이 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뭔가 설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설명을 쭉 해놓고 나서 여러분, 이 결론을 유도를 한 거예요. 이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앞부분 설명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 말씀만 암송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달라 막 기도해요. 제가 아까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럼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 이 시간 12시 13분 이 시간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의 일은 설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설교를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은요, 설교를 듣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제가 하는 일은 설교를 하는 일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설교를 듣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 이 시간에는 설교자만 일하고 나는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말을 함으로 일하고 여러분은 들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말을 하는 일보다 듣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힘들어요. 우리 지금 이 목사님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 듣는 것보다 말을 더 잘하시니까. 또 말을 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말을 하면서 많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누가 들을래, 설교할래? 그러면 저는 설교할래요.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설교 못하는 사람 설교 들으려면 더 힘들어요. 지금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해해요, 충분히.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내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듣는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듣겠습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의 개념이 뭘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을 아는 것 같아.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만 그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이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김치를 잘 담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겉절이를 맛있게 담궈서 여러분에게 대접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그 겉절이 맛을 보면서 아주 뻥 갈 수 있어요. 뭐 너무나 기가 막힌 점심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1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김치를 어떻게 맛있게 담그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똑같은 1시간인데 내가 김치를 담궈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여러분이 함께 맛있게 먹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1시간 동안 김치 담그는 법을, 맛있게 담그는 법을 1시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걸 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평생. 그 다음에 김치 담그는 법을 잘 한번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배추김치도 담고 무김치도 담고 깍두기도 담고 파김치도 담궈요. 왜? 파김치나 무김치나 배추김치나 담그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를 할 때 설교 한 편을요 잘
잘 요리해가지고 오늘 이 1시간 그냥 정말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겉절이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접하듯이. 그러나 그것보다 똑같은 1시간을 김치 담그는 법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평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와가지고요 내가 김치를 담궈가지고 여러분에게 겉절이 한번 해서 그냥 1시간 맛있게 먹는 걸로 끝낸다면요 여러분 제 인생이요 너무나 저는요 그런 사역하고 싶지를 않아요. 단 한 편의 설교인데 이 한 편의 설교가 두고두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교. 내가 한 편 들었는데 그 한 편이 여러분 내가 집에 갈 때도 직장에 갔을 때도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상관없이 만일 이 한 편만 여러분이 잘 적용할 수만 있다면 솔직히요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7장서부터는 편지에 대해서 답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 문제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문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배우자와 헤어져야 되느냐 헤어지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8장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8장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이제 8장서부터 좀 봐야만 합니다.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하고 나옵니다. 7장에서는 가정, 결혼 혹은 독신으로 사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제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그 질문이 바뀐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물은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상의 재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우상의 재물을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한 문제를 내가 지식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식은 교만하 1절 하반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같은 문제지만 내가 지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교만하게 되고 사랑으로 접근하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래서 2절이 뭔지 아십니까? 2절은요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여러분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지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교만하게 된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겁니다. 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지식으로 접근합니다.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본인은 뭔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생각이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이 뭔가를 알잖아요. 그러면요 말이 적어져요. 말이 적어져요.
사랑은 덕을 그 다음에 사랑은 뭡니까? 3절은요 사랑으로 접근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겁니다. 만일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면 2절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알아줘요. 근데 사랑으로 접근하면요 알아줘요. 사랑으로 접근하면 덕을 세워요. 지식으로 접근하면요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할 때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은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접근할 때 지식으로 접근하면 지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식 자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교만으로 맺어요. 결국은 분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왜? 서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의 지식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 문제의 해답을 또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휴머니즘이에요. 그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왜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해 가지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한테 덕을 세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 나 사랑해. 내가 알지. 내가 네 중심을 안다.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손해보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구나. 너 충분한 지식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네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손해보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알지. 갚아주마 하는 말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쭉 얘기하다가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8장의 마지막 절 13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그 말은요 앞부분에 대한 결론이라고 그랬죠. 바울은요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결론으로 맺어요.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 지식이 있어.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지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으로 접근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만일 이 고기 문제 가지고, 먹는 문제 가지고 저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격, 먹을 수 있는 권리, 먹을 수 있는 지식,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고기를 먹는 문제를 자기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내 지식을, 내 믿음을 생각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먹는 것이 저 형제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생각할 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는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믿음과 권리가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 지식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바보 소리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권리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권리를 쭉 얘기하면서 권리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앞 8장에서 원래 8장 9장 이 장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8장 13절은 이겁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 고기 먹는 권리 포기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권리 포기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0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있는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게 지금 8장, 9장, 10장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23절, 10장 23절로 오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3번에 보면 문제 3번은 원리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지금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제는 23절, 24절에서는 원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원리로. 영적 원리. 자, 나는 자유가 있어. 근데 그 자유를 함부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 써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써라.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24절의 원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25절서부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의 예를 듭니다. 25절서부터는 예를 들어요. 예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 당시에 먹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 제사상에 드려진 음식이 나온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막 성도들끼리 막 싸웠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어서 이것이 상당한 초대교회 이슈였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 먹고 믿음이 약한 사람 못 먹었어요. 그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먹는다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않냐면 죄다고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라 하는 얘기를 또 거기서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시장에 여러분 고기가 나왔어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근데 정답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묻지 말고 먹어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먹지 말라예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출처를 묻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세요.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28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말해 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하나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요 한 가지의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제일로 겁나고 무서운 사람이요 정답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답이 두 개예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이에요. 먹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이번에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먹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한 문제의 정답이 두 개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하나인 사람, 저는 그 정답이 하나인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겁나요. 여러분 정답이 하나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근거해 보면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정답을 하나,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다가 먹어야 된다는 정답을 가진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이 하나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으로 정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기준해서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먹지 말라, 먹어라, 여러분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먹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한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나에게 대접을 했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꼬치꼬치해서 이거 우상의 제물에 전한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처가 뭡니까? 꼬치꼬치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접하는 그 사람이 이거 제물에, 우상의 제물에 바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묻지 말고 먹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대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고, 먹으라는 얘기고, 먹지 말라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먹든지 먹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상대방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정답이 두 개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세번역 성경을 쓰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윤 목사님께, 윤 목사님 지금도 세번역 성경 쓰고 있습니까? 해가지고 저는 개역개정을 쓰는데 교환을 다시 여러분 쓰는 교환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저는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건 여러분을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을 배려한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이 어제 했더니, 목사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것은요, 제가요, 여러분을 그냥 저만 생각한다면 제가 개역, 개정, 성경 교환 그냥 나눠준 상관없어요. 내가 익숙한 거니까. 저는 이거 여기 잘 읽은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만약 개역, 개정을 여기서 교환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을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성경은요, 매사의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하라. 여러분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지 말라, 먹어라, 그 다음에 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 28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리는 음식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믿음으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29절,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고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지식보다 저 사람이 이 고기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네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에 근거하고 배려하면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반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보십시오. 29절,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거나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에 왜 내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내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먹으면 되는 건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내가 염려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고 반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대어 성경에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내가 고기를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양심, 저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겉으로 보면 저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고, 겉으로 보면 저 사람에게 제약을 받는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왜 정답이 두 개입니까? 이 말이에요. 왜 정답이 두 개입니까? 왜 정답이 두 개? 저는요, 하나의 정답만 가지고 그 정답만 계속 고집하고 그 정답과 틀린 사람을 전부 다 칼로 치고 싸우고 비난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을 저는 꼴통이라고 그래요. 꼴통이라고 그래요. 그건요, 자기 지식이 기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의 근거에 보면요, 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냐? 자, 그러면 내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하나님. 여러분,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설교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설교하면서요, 여러분을 배려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내가 설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 5시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 배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려한다면요, 빨리 끝내야죠.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나한테 끝나는 시간을 거듭거듭 부탁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내가 사랑과 덕이 없는 걸 아신 거예요. 저놈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힘을 막 들떠가지고 또 막 설교를 막 3시, 4시까지 할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몇 번에 끝내주세요. 한 5번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성화됐어요. 변화됐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는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요, 1차적으로 설교자를 배려하셔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멘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일 설교를 듣는 일을 하시면서 저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배려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은 저를 배려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배려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 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설교를 우리는 들으면서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 말은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고 설교할 때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야, 김덕신 목사 설교 잘해, 이 소리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요, 끊임없이 이거예요.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청중에게 함부로 반말하고 청중과 상관해서 배려하지 않고 막 자기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요, 덕을 세우지 않고 지식이 교만이에요. 설교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구체적인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 말은요, 돈 잘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사업 해가지고 돈 벌면 그 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쓴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벌고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즉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 우리는 이 말씀을 달달달달달 암송해요. 마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남편이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추상적으로 무슨 하나님 무슨 따로 어떤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될 때, 덕을 세우는 일이 될 때, 사랑하는 일이 될 때,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손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때. 근데 여러분, 내가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자기 영광이에요.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됐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겁니다. 절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챙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정리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을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났기 때문에 제가 허락했어요. 만일 이 전할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없었다면요, 제가 아이고 못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학 교수 앞에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설교를, 이 시대에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앞에 와서. 그래도요, 내가 이 말씀은요 꼭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진짜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의 성경적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손해를 보면 화낼 이유도 없어요. 분노할 이유도 없고 짜증낼 이유도 없어요.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여러분 이것만 딱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 딱 된다면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좀만 넘어서 4번에서 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4번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제가 확정 하나 할게요. 고린도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만찬을 했을 때, 그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 만찬은요 각자 자기 음식 가지고 와서 먹었던 거예요. 각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못 가져왔어요. 근데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 식구끼리 먹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많이 먹고 배부르고 포도주도 많이 먹고 취했던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장에서도 먹는 문제가 나왔어요. 10장에서도 먹는 문제, 9장에서도 여러분 권리, 8장에서도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요 가장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 먹는 문제만 딱 봐도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요, 갔다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거 먹었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자기 거 자기가 먹는데 뭐가 잘못,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라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그걸 뭐라고, 무슨 죄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칭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1장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모인 사람이에요.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거 먹었어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것을 배가 불리 먹고 술이 취해서 먹으면서 그 가난한 옆에 있는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부끄럽게 한 그것이 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떤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였던 거예요. 어떤 병, 어떤 약한 것은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가난한 형제를 무시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부정적인 한 예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성경 안 찾아와요.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한 편의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와서 오늘 한 편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1, 2, 3, 4번을 한 편의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1번만 듣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은요, 제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요, 여러분 전체 설교의 서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4번만 들었어요. 여러분 4번만 들으면 내가 4번을 말하고 3번을 말하기 위해서 1, 2번 배경을 깐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서 문제가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1, 2, 3, 4번은 한 편의 설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3, 14, 15, 16장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편의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편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 속에 어떤 사상이 같은 핵심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으로 15장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5장에서 말하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15장에서 말하는 열매가 뭔가를 알려면 여러분 열매 결과,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13장과 15장은 한 편의 설교라면 사랑하면 제자다 13장에서, 15장에서 열매를 맺으면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16장에서는 열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5장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는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여기서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15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와요.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정성경에서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렇게 아주 더 쉽게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을요, 너희가 제자가 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사랑을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예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결정하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 그 답을 너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결정해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9장. 그리고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상대방의 양심과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무례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결해서 보면 네 은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라 그 말이에요. 네가 1만 방언보다 깨닫는 말 5마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10,000마디 방언을 해. 방언이란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것도 왜 방언을 합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언 자랑하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정말로 방언을, 그 방언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 냈냐면 10,000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닫는 게 나아. 이 5마디 깨닫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징을 쳐요. 그럼 여러분 시끄럽잖아요. 나는 징을 치면서 막 여기에 막 그냥 취해가지고 막 나는 그냥 막 혼이 나갔어요. 근데 듣는 여러분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이고 시끄럽소 치지 마셔. 그럼 나 지금 화물경에 빠졌어. 그 징소리나 방언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언이 있냐 없냐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그리고 13장의 사랑장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이랬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워라. 사랑으로. 먹고 안 먹고는 네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요 설교하기 전에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내가 설교 잘한다 성경 지식 자랑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는 것. 지금 다 끝나야 목사님이 끝나라는 시간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배려하고 목사님도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요 더 하고 싶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은 2시까지 하는. 그러나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을 배려하고 여러분 점심 먹어야 되고 지루하고 배려해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인 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멘 한번 세게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시간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